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한동안은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일을 잘해내고 프로젝트를 잘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많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잘해서 잘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정 행복하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프로미스 랜드를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 별명이 거의 말씀 안 할게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내 자랑 같아서 또 좀 내년에 와서 다른 영상 많이 보여줄게요. 예. 근데 그 이제 더비에 새로 들어온 젊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저는요 뒤에서 다 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입모양도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와,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 내가 저기 올라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했어. 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날 밤에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는데 사역이 너무 감격스럽고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아유 뭐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존귀하신 목사님과 함께 있다고 존귀함이 묻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저절로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이 존귀하니까 존귀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서 이미 존귀한 겁니다. 그 어떤 세상의 훌륭하신 분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보다 존귀한 분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비 공동체에 들어온 우리 전도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신학교 때 자기가 사역하면서 배우지 않았던 그런 개념을 배우게 됐다. 그게 뭐냐? 유업, 언약, 아비, 손십, 뭐 그런 페이버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인데 이 공동체에서는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훌륭한 가치를 저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오늘 밤 잤는데 갑자기 꿈에 펑 나타나가지고 배가 후덕한 하나님께서 흰 수염을 쓰다 담으면서 자 너에게 축복을 주노라 동쪽으로 가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 안 하세요. 축복을 그렇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축복 그거는 이제 KFC 할아버지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진짜 우리에게 축복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잘하는 것을 푸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여러분이 축복받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누구 아들인데요 누구 딸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요 라페스타 앞에서 누구 목사님 일산 살제
내가 누구 목사님이랑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그건 이제 친하지 않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친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 중매하시는 분이, 소개팅 주소라는 분이 지금 앞에 계신 자매님이 이쁘세요, 아름다우세요, 형제님은 잘생겼어요, 계속 반복할 아름다움은 설명하는 순간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SNS에 나 행복해요 라고 자꾸 올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요, 어떤 존재였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왕이자 장군이자 싱어송라이터 시인이었던 다윗이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전에 머물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다윗은 행복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윗이 그 장막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인스타에 올리면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아, 이러면 그거는 임재가 아닌 거야. 틱톡에 다윗 올라오고 인스타에 다윗 올라오고, 진정 행복한 사람은요 그럴 새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것이 원본과 진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조이풀은 하나님의 말을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증가될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물이 흐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우리 충만한 조이풀 식구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을 하면 어떻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은요, 시편 1편에 제가 작년에 해서 뭐라고 하냐면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제발 가만히 앉아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알지어다 좀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결정을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것은 축복된 결정이 올 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말이 얼마나 복이냐면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맥락이 잡힙니다.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넌 내게 복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이 지혜를 구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거 있죠? 듣는 마음, discerning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 지혜인 줄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 축복인 줄로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귀한 결정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리멤버하고 셀레브레이션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영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거늘. 그 밑에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간지라. 마음이 사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영은, 악한 영은 바로 악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성령은요, 성령의 좋은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물론 기쁘고 또 찬양하고 그런 거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정을 하게 돼요. 우리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결정을 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사람들과 스몰 모임을 하게 되면, 말씀을 나누고 큐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좋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결정이 계속 반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에서를 어떻게 미워했냐? 야곱을 어떻게 사랑했냐? 야곱한테 재산 많이 줬냐? 아니요, 에서가 훨씬 재산 많아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에서는 이미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으로 보면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증명될 수 없어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에서는요 히타이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됩니다. 그냥 근심하니까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오는데, 이거는 이스마엘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가 결혼을 해요. 근데 야곱은요 원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어요.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했죠? 레아랑 결혼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치우서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결혼할. 그건 에서의 삶이에요. 야곱의 삶은 뭐냐면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듣는 마음에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흥과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권위자를 세우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어 좋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된 선택, 순종의 선택을 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누구와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럼 이길 확률 50%입니다. 그 사람을 이기고 또 다른 사람과 이길 확률은 25%입니다. 세 번째 이길 확률은 17.5%죠. 네 번째는요 한 8% 정도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4%고요. 여섯 번째는 2%입니다. 그럼 일곱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7번 연속으로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확률 1%입니다. 불가능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7번 좋은 선택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이 7번뿐 아니라 70번씩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결정, 믿음의 결정, 순종의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대부분 잘 압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결정할 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건 뭐죠? 윤리적인 결정이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건 종교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윤리적인 결정, 종교적인 결정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근데 그거 못 느끼십니까? 윤리적인 결정과 종교적인 결정을 keep going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좀 잘 안 열린다, 뭔가 앞으로 전진을 안 한다. 그건 왜 그러냐면 윤리적인 결정도 있고 종교적인 결정도 있지만 심볼릭한 결정, 상징적인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알겠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스몰 모임해라, 큐티해라,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여리고 7바퀴 돌아, 이거는요 가치 중립적인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윤리적인 결정도 아니고 종교적인 결정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내가 7바퀴 도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 극소수만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소식을 여러분이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024년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풀어내실지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순종이라고 말하면 마음이 막 맷돌 올리는 것처럼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너무 답답하게 어떻게 삽니까? 재미없게 어떻게 삽니까? 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이 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축복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미리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식 시세도 이렇게 막 할 때 금리나 앞에서 일어나는 선행지표가 있어요. 물론 후행지표도 있죠. 그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선행지표, 퍼스트 시그널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한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인내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역자가 없었어. 전도사님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 땅에도 교사도, 평신도 교사도 없었는데, 중학교 2학년부터 재수생까지 2,000명이 갑자기 예수 믿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엄청난 부흥이 그 1988년 부산 시내를 확 강타했는데, 그때 내가 봤어요. 내가 목격을 했다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얼굴이 그러니까 코가 없고 눈이 튀어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외모를 가지고 길거리를 가거나 학교를 가면 엄청나게 놀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도 태어났는데 동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핸디캡은요, 다른 데가 아픈 거하고는 질이 틀린 겁니다. 엄청난 트라우마와 엄청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집에 이제 A가 셋이고 막내는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아이는 좀 괜찮았는데 앞에 있는 두 아이가 외모적으로 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명문대를 다니신 탁생회장 출신이고, 어머님은 교사였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가정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 그 당시 아이들이 철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주일학교에서 놀리는 거죠. 개구리가 교회 왔다 막 이러면서 돌 던지고 막 그런 거죠. 철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터치해가지고요, 그 첫째 장남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경악할 사실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교회를 억지로 때려서 보내던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신앙이 있으니까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가는 겁니다, 부산에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새벽 예배 못 가게 하려고 그 겨울에 신발을 물에 넣는 거예요. 신으면요 얼음장 같은 거. 그리고 옷을 안 주는 거예요. 반팔을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칼바람이 부는데 아침에 그 젖은 신발과 반팔을 입고 힘을 막 주면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교회 가서 뭐 한 줄 아세요? 불 켜고 난로 켜는 겁니다. 그때마다 난로가 있었거든요. 그걸 2년 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어머님은 다른 사람 만나서 시집 가버렸어요. 평생 한 번, 전철에서 한 번 딱 만났다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잘 사냐? 그리고 헤어졌대. 그런데 이 청년이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전 너무 힘듭니다. 배고픕니다. 하루에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고시원에서 살면서 늘 편지를 써가지고, 그 앞에 또 개울가가 흐르는데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늘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그 고시원에 공부하러 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저였어요. 거기서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가 반팔 입고 네가 젖은 옷 입고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장로님보다, 전도사님보다, 집사님, 권사님보다 제일 먼저 교회 와서 불 피웠지, 내가 너로 하여금 성령의 불을 피우는 사람 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선행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언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막힌 줄 알겠어요? 뻔한 행동이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행동을 믿음으로, 희생으로, 눈물로 할 때 하나님 그걸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쟤 틀리다. 쟤는 뭔가 틀리다. 쟤가 내 마음에 합하다. 쟤가 다윗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0명이 전도될 때 학교마다, 전 부산 출신이니까 제일
용인고 제1 부산상고 에베네셀, 제2 동명고고, 제3 용인고등학교, 제4 내상, 제5 분이엘, 개성여상 25개 학교에서 진짜 교사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기도 모임이 매일 방과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 목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은혜 받고 맨 뒤에서 돈 노름하고 있는 한 애를 잡아다가 옆에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요한계시록, 그때는 요한계시록으로 막 겁을 팍팍 주면서 좀 죽어버려 막 이제 이러면, 그러면 막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라. 걔가 누구냐면 김선일 선교사예요. 이라크 가서 순교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찾아, 한 사람. 우리 뭐 한국교회가 5만 5천 교회, 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 성전에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냐? 시키지 않았는데 기도하냐? 제가요 관상을 좀 봅니다. 제가 2019년 왔을 때 여러분 얼굴이랑 지금 얼굴 틀린 거 아세요? 물론 늙었지만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성전 기도를 통해서, 돌파 기도를 통해서, 승리 기도를 통해서, 프로미스 랜드를 통해서, 블레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고 더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큰 걸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억만금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성전을 불을 밝힐 것인가? 누가 내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기도 겁나 안 되래. 그래도 안 가고 와가지고 막 머리 비비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선행행동이라고 불러요.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설교 많고요, 종교적인 설교 많지만 진짜 내 현실과 전혀 딴판인 게 있단 말이야.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다른 교회 집회하고 불이 나게 여기 와가지고 우리 작년 일부 여호수아 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장생활 하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했는데,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장생활 되게 오래 했잖아요. 사역도 같이 병행하면서.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직장인으로서 승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 참 밸런스 맞추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이 난다 긴다 막 잘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막 하고 회사 가서 모든 자리에다 전도지 다 돌리고 그 눈물로 막 기도하고 부장님 내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다 예수 믿고 돌아와서 신우회가 막 조직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현실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직장생활을 25년 담임 목사를 하면서 25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 내가 기도한 거예요. 저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잠을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이렇게 계속 사역하고 일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거예요. 문제 안에서 기도하라. 문제. 회사 가가지고 컴퓨터 부팅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예언적인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얼마나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행동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다나엘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가 없다고 할 때 어찌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주님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필요 없고 수많은 교회가 필요 없고 정말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축복된 결정을 결단하는 그 사람만 찾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바알의 850 선자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요, 이 세상이 너무 음란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된 결단을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한 민족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바보같이 보여도 그 겨울에 반팔 입고 불을 켜는 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남쪽에 마산 진해에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내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권능의 사람이냐면 40일 금식기도가 하면 추운 겨울날 눈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곰이 와서 덮어준대. 그 정도야.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정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 믿음을 안수를 해주는데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셋째 며느리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 며느리 세상적이고요, 둘째 며느리 돈밖에 모르고요, 셋째 며느리는 믿음에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싫어해요. 왜? 자기랑 성격이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셋째 며느리가 어머니 너에게 축복 주세요. 근데 이 셋째 며느리는 귀에 벌레가 들어왔다고 아주까리 기름을 넣어가지고 고막이 다 녹아 소리를 못 들어요. 귀머거린 네가 축복을 한다고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셋째 며느리가 딱 하는 말이 마본제를 달아서 이렇게 딱 대면서 크게 외치시면 저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들리나 봐요. 조금 이게 본 컨덕터라고 해가지고 골전도 이어폰 효과인 거예요. 그게. 근데 결국 그 할머니가 축복을 안 해주고 갔어요. 그냥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축복이 임하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돌아가신 할머니 친구가 와가지고 아유 그 김권사 그거 그렇게 고집 세우고 그거 죽기 전에 좀 기도 좀 해주고 죽지. 사실은 니네 시어머니가 네가 축복받을 거 알고 있었어. 그거를 살아생전에 했던 말을 듣고 친구가 전해줬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귀머거리 할머니가 성령 받고 그 아들을 목사로 키워낸 겁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런던에서 만났는데 딱 느끼거든요. 우리 전문가들은 하나님의 페이버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야, 이 기름 부심 어디서 온 거지? 할머니, 어머니 다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두 여자 때문에 인생을 조졌습니다. 난 장로가 되고 싶었고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었는데 조졌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달아요. 그냥 앉아만 있어 달아요. 그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것이 누굴 통해서? 내가 축복받고 싶다는 거예요. 귀가 먹었지만 축복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그런 열망들이 예수님 걸 축원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요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중이 떠주기 숫자를 가지고 연연해 하셨나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셨나요? 오직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keep going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예언적으로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시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미래의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존재예요. 여러분이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결정이 나중에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또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1시간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느냐? 베드로는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이 미래에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한 결정, 믿음의 결정, 순종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결정, 유혹의 결정, 그런 걸 예수님 끊어내시고 믿음의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선견자가 무슨 자십니까? 씨어입니다. 보는 사람. 그 다음 나온 말이 선지자예요. 그 뭐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한테 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약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결심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축복의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고 나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성벽 건축을 다 마치니까 엄청난 매시브한 토목 공사가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리장성 만리장성 끝난 거죠.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와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세우고 와가지고 텍스 감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갔다가 다시 오라고 그래놓고 아버지 시절에 늙은 신하들과 컨설팅할 때는 늙은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금을 감면해 주시면 그들이 평생토록 다윗과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결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또 젊은 자기 동무들과 컨설팅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은 줄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채찍으로 징치하였지만 나는 정갈로 징치하리라 그런 거예요. 더 텍스를 부과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다윗의 가문과 이새의 가문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돌아갔어요. 그 10지파가 뜯겨져 나갔잖아요. 베냐민과 유다만 남고 나머지 다 뜯겨져 나갔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그게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된 거거든. 그 저주가 왜 일만 거예요?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잘못된 결정 어디서 왔나요? 그 친구들의 잘못된 말 때문에 온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결정은 저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결정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바로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결정은요, 독립된 결정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 받는 결정이에요. 솔로몬이 행했던 죄악의 역할이 르호보암에게 잘못된 저주의 결정.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미 예언이 나왔어요. 왕국이 분리될 거라고. 르호보암은 그걸 실행한 사람이고 익스큐터고 그것을 제공한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면 왜 그런 말년에 그렇게 개판을 쳤을까? 그 아버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거란 예언이 또 있어요.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좋은 결정이 있는데 나쁜 결정인데 내가 나쁜 결정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은혜스럽게 드리고 금요 은혜스럽게 드리고 갔는데 나쁜 결정 갑자기 하고 싶은 거야. 여기 한번 걸려들면 그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르호보암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어. 이스라엘 분리된다고 이야기했어. 내가 지금 분리되는 결정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자기가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나쁜 결정하고 싶어요. 유혹에 굴복하고 내 육신에 굴복하고 싶지만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 죄를 몇 대까지 갚는다고? 3대. 솔로몬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럼 르호보암이 이를 악물고 좋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할아버지 솔로몬과 다윗이 저주를 받을 만한 원인 제공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 말아먹으면 안 된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것을 딜레이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냐면 서스펜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스펜션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쇼바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전 예고 없이 쓰나미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코로나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가 많은, 예배가 없는 지역입니다. 땅들이 주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뭐를 또 디자인하셨냐면 이 죄악의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서 재앙이, 쓰나미가, 전쟁이,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고 막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예배를 하면,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이 분노의 게이지가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재앙이 깔아앉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조건이 뭐예요? 10명의 예배자를 한번 찾아봐라. 10명의 성전 기도자를 한번 찾아봐라. 10명의 듣는 마음 하는 사람 찾아봐봐. 10명의 조이풀한 사람을 찾아봐. 못 찾은 거야. 못 찾았어. 롯의 와이프 2딸, 사위 2명, 뭐 7명 정도 뭐 될까 말, 그것도 믿음 안 좋은 사람들 10명을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붕을 일으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재앙이 물러가는 겁니다. 경찰서 많이 짓는다고 범죄율이 낮아질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동성애가 다 통용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뭐 경찰서를 만들고 병원을 많이 만들고 뭐 법이 어떻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예배자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교의 일꾼들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영국이요, 저는 영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이 있었거든요. 산업혁명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13살짜리 애가 기록에 보면 17시간 노동을 합니다. 17시간 노동하고 집에 돌아 죽어요. 그때가 산업혁명이란 말이야. 손톱이 꺾일 정도로 이런,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극단적으로 만연했던 시대가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뭐냐면 영국은 망한다, 영국은 천벌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야. 노예 사건, 뭐 엄청난 죄악들이 사회에 막 갑자기 경제적 부가 축적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영국이 그랬을 때 영국이 다 망한다 그랬는데 누가 일어난 줄 아세요? 웨슬리가 일어난 거예요. 저 시골 웨일즈에서 웨슬리가 붕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게이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러면 쓰나미가 와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죠. 왜 그럽니까? 바닷물이 들이치니까 모터가 망가지니까 물이 서큘레이션 안 하고, 물이 서큘레이션 안 하니까 원자로 그 열을 감당 못해서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 게이지를 감당 못 폭발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은요, 영국 성공회에서 찍혀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지 마 그러니까는 저 밖에 나가가지고 설교한 거. 마이크도 없는데 그때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광산으로 간 겁니다. 광산에 가가지고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영국에 그때 석탄 그 얼마나 캡니까? 산업혁명 당시에 석탄 그 굴에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먼지 먹고 막, 그때는 뭐 마스크도 없죠.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 앞에다 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가. 왜? 교회에서 못 전하게 하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그 까만 광부들의 얼굴에 흰 줄이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산당에서, 이 라페스타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이 물러갈 줄로 고백합니다. 그거를 르호보암이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손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자손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병을 얻었을 때, 기도했을 때 15년 이제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사신이 오니까, 그때 신흥 강자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근동의 강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신흥 국가고 사신을 보내니까 뭘 자랑했어요? 막 금은보화, 막 군사력 이런 거 자랑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는데요. 이사야가 탄식을 하면서, 당신의 아들들은 내시가 돼서 끌려갈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자랑한 것은 다 뺏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랑하면 뺏깁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자랑의 카테고리가 2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든지 네 약함을 자랑하든지. 네 약함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온전해지니까 같은 말이죠. 내 약함을 자랑한 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히스기야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맞았는데 아수르 사네립이 나한테 편지를 썼다. 너희 하나님 가짜라고, 내가 다 멸할 거라고, 내가 다른 신을 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멸할 거라고. 근데 내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진멸했다. 그거를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줬어야죠. 바벨론 사신 이리 오세요. 여기 멈추세요. 여기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만 놓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딱 하나님께 보여줬는데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멸하셨다. 바벨론 그러고도 너희들이 쳐들어오겠냐? 못 쳐들어와요. 두 번째 데려가는 겁니까? 해식에 있는데 데려가야지. 내가 15년 연장 받고 그 병을 치유받을 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했는데 일령표가 15도 뒤로 물러갔다. 당신들 바벨론 조로아스터교 아닙니까? 조로아스터가 천문학 동방박사 고향이거든요. 별자리 잘 알지. 얼마 전에 일령표 15도 물러가고 당신도 알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지. 예수님을 자랑했어야지. 내 약한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드러났어야지. 자꾸 자기를 자랑하니까 뺏기는 거예요. 돈을 뺏기고 권세를 뺏기고 관계를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마귀가 뭐로 나오냐면 뱀으로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가면 뭐로 나옵니까? 용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뱀이 용이 됐을까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돌로 떡덩이 만들어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네가 내게 절하면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 권세를 넘겨받은 겁니다. 뱀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권세를 넘겨받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악과를 선택하면 마귀는 강해집니다. 권세를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그 권세를 다 도로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임한 거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명하면 가정이 주님께 돌아와요.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재정과 사업과 직장을 명하면 직장과 사업과 재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은밀한 재물, 암흑에 있는 보화가 여러분께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걸 마약하고 범죄하는 데 쓰려고 저축해놨던 돈들이 크리스찬 손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을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작년에 왔던 설교를 레퍼런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뭐 20kg 감량하고 언어 더하고 잘생기고 이뻐지고 학력 있고 사업 잘 된다고 해서 일산에 있는 마귀들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언제 두려워하느냐? 마귀는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권리를 포기할 때,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주권을 양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버전으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할 때예요. 그 순종이 윤리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은 많이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근데 내가 진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영역인 거예요. 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두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두 문둥병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통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특이한 부탁을 한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터치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문둥병이 뭡니까? 손발, 눈, 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 떨어져 나간 신체 부위가 어떻게 재생이 되냐고. 근데 그게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은 전능한데 예수님이 안 원할 수도 있어. 그걸 의문 삼은 건데, 예수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집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풍병자가 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죠. 아시죠? 내 친구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원하면 고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죄사함 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것과 병을 고침 받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이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사함 받았다는 그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느라. 그러면서 그 사람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결혼, 관계, 건강 고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원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가슴 치는 건 예수님한테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일은 어떻게 될까요? 다 되죠. 원하면 되죠. 예수님은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 싸워야 되고 좋은 무기로, 좋은 체력으로, 좋은 마인드로, 좋은 사기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포커스하냐면 유리한 일, 효과적인 일, 그리고 납득 가능한 일, 예측 가능한 일, 계산 가능한 일에 힘을 쓸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 잘한다. 여호수아에게 도시락으로 김밥이라도 한번 더 싸줘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아말렉을 이긴다?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납득을 해야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의미 없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시하신 그 일이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로렌 커닝이 돌아가셨죠. YM. 어느 날 주님 걷고 있는데 $20 지폐를 땅에 버리라는 거예요. 음성이 들렸어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 근데 버렸어. 그래 한 바퀴 돌아왔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거 다시 주워라. 주웠어. 희한하다. 이게 뭐지? 근데 앞에 마약 중독자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20를 주면 저 사람 마약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줘라. 못 줍니다. 줘라. 못 줍니다. 너는 길거리에 버리라고 해도 버렸던 애가 왜 주라고 하는데 못 주냐. 그래서 진짜 자기 본성과 거슬리지만 그 $20를 마약 중독자한테 줍니다. 근데 마약 중독자가 그걸 받고 마약하러 가는 게 아니라 털썩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는데 누군가 내게 $20를 준다면 나는 생명을 보고 다시 재활에 들어가 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당신이 $20를 준 거예요. 왜 계산을 하는 것만, 내가 납득이 가는 것만 순종하냐는 거지. 김치찌개 먹다가 청년집회 하자면서요. 그때 하는 누가 했냐면 조지훈 목사님. 닭이 레깅스를 입으면 뭐게요? 꽃기요. 그거 하다가 그럼 또 수준이 다 고만고만하잖아 목사님들이. 우하 막 웃고 막 아재 개고 막 조아재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막 청년 집회를 하자 그러고 블레싱을 하자 그러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 권투에 보면 나심 아메드가 있습니다. 나심 아메드 지금 은퇴했어요. 그 유튜브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권투하냐면 막 이렇게 춤추면서 권투합니다. 펀치가 어디서 날아올 줄 몰라. 빵.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노트북 다 보고 있어요. 이런 핸드폰 다 뭐 다음 달에 어디 간다고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나오는 건 예상이 안 됩니다. 갑자기 뭔가 뭐 이렇게 애덕으로 훅 나오면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한 부분이 있다 없다. 그게 전부 다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입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마치 길거리에 $20를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잖아 이거.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사회 가는데 와, 그 완악해. 근데 아무리 기대돼. 그래가지고 뭐 좋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만 답답했으면 새벽 2시에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문 앞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쪽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1년을 했어요. 1년을.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집 앞에 전도사님 왜 왔지? 그럼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행동이지만 하나님 그걸 뭐합니까?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 내 종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소회가 팍 느껴져. 내 종 다윗을 만나니
그가 공교한 성과 성실한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은 13장 23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윗이 마음에 들었을까? 왜 마음에 합했을까? 거기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납니다. skillful hand, 공교한 선. 아마도 이것은 물매를 잘 던지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 다윗만 있었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그러면 완전한 마음, 성실한 마음, 부지런한 마음. 옛날 성경에는 성실한 완전한 마음, 요즘 성경은 성실한 마음 이렇게 번역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다윗뿐입니까? 한국 사람은요 다윗보다 더 부지런해요. 양쳐라 돈 더 줄게 그러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양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유럽에 여행하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여행지 가가지고 깜깜할 때 사진 찍고 또 가자 그러는 하루에 12개 포인트를 돌고 다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열심으로 말하면 다윗도 한국 사람한테 안 될걸요. 여러분 해외에는요 달인을 찾아서 하는 방송이 없습니다. 아세요? 한국만 있는 방송이에요. 그렇다고 달인이 없냐? 인도나 뭐 이런 데 조금 있어요. 일본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한국은 매 동네마다 달인이 있어요. 이 교회도 달인이 있을걸요. 한국 사람은 그런 민족이에요. 열심히 북받치는 민족입니다. 다윗이 좀 열심히 했다고 그 좋았다고 그래서 다윗을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완전한 마음으로 행했단 말이 히브리어로 톰이라는 말입니다. 톰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톰은 그냥 성실한 게 아니라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모습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물매 잘 던지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다 많았는데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가 언제일까? 어떤 분은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뭐 그때도 감동적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증인으로 쓸 수 없는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 하나는 여자,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목동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엘리압과 산마를 고출했을 때 아들이 이것뿐이냐 했을 때 양을 치고 있나이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올 가치가 없는 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뭘 하던가요? 시편을 만들잖아요. 그죠? 거기서 알사오를 하고 있잖아요. 왕 양들과 함께 너가 베이스 쳐라. 내가 드럼 치고 내가 곡을 만들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야, 얘를 올려놓으면 배신 안 때리겠다. 사울을 올려놓으니까 배신을 때리는데 얘를 올려놓으면 배신을 안 때리겠다.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적인 행동, 선행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감동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시편 57편 1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시편 57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그 말씀을 띄워놓고 보시면 다윗은 일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안 당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한 번도 다리 뻗고 자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제대로 밥을 먹어본 적이 늘 노심초사해요. 동물들 가운데 세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부스럭 소리 나면 뛰고 보는 동물이 있어요. 토끼, 다람쥐. 어떤 동물은 보고 뛰는 동물이 있어요. 여우, 늑대. 사자는요 안 뜁니다. 이렇게 잡니다. 최상위 포식자니까요. 다윗은요 늘 뛰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평범하게 들리시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오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가 피하리다 할 때 이 재앙이란 단어가 원래 단어는 모래폭풍이란 뜻입니다. 한국처럼 산이 없는 개활지에서 600명이 다녔어요. 다윗이 600명. 눈에 확 띄는 600명이 다녔다고. 그거를 최정예부대 철갑부대 사울의 병사 3,000명이 쫓아다닙니다. 왜 모래폭풍이 다윗은 들어올까요? 여러분, 사막의 모래폭풍은요, 여러분이 이 색 같은 거 보면 다 끊어져요. 숨어야 돼. 빨리 숨어야 돼. 미션 임파서블 본부 이해가시죠? 다 끊어져요. 그런데 사울의 3,000명이 뛰어올 때 그게 모래폭풍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이게 뭐냐면 그 모래폭풍이 너무 싫은 거야. 7절 한번 올려주겠어요? 시편 57편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기 보면 옛날 성경에는 그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그물과 뒤에 있는 확정이란 말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다윗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울과 그 3,000명이 나를 그물질하고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나는 주님께 그물로 묶였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다윗을 보시면요, 그 일평생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주어졌는데 안 죽여요. 7 광야를 통과하고 17년을 도망다니고 죽을 기회를 3번 가졌지만 그는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사울과는 틀린 사람이었으므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언적 행동을 하기를 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여러분 쿨하기 때문에 나 관심 없어, 잊어버렸어, 그 사람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 23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답은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캐릭터가 다윗의 캐릭터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목마르거든 마시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 것과 여러분 삶이 열리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무척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2024년은요 이제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물론 52주가 다 시즌이죠. 저희 풀은 제가 2018년에도 시즌이란 말을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러시더라고. 새 시즌이 열렸습니다. 52주 매일 365일이 시즌이지. 근데 제가 말하는 2024년 시즌은 여러분의 수준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이제 열려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선교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재정이 풀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천상을 뚫고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거예요. 한국에 있고 해외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것이에요. 열방을 먹이는 것입니다. 불신령을 주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나더 스텝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울을 축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욕할 때 그걸 끄떡끄떡 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열리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 노아의 수치를 가린 아들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삶에, 사역에, 가정에, 재정에, 직장에, 관계에, 가족에, 건강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예언적 행동을 하세요.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용서를 하는 제스처를 하세요. 부흥은 일으킬 수 없지만 교회 가서 불은 켤 수 있잖아요. 그지? 칼 가지고 싸울 수는 없지만 올라가서 손을 들 수는 있잖아요. 그죠? 뇌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지붕을 뚫고 내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이 감당하고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